어, 며칠 전부터 계속 더웠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선풍기를 틀고 잤더니 어, 지난주 토요일부터 계속 아침에는 이렇게 잠겨 있고 오후 되면 좀 풀리고요. 저녁 되면 좋아지고 지금 계속 그게 이제 토요일 어제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서 새벽에 괜찮겠지 하고 오늘은 나아지겠지 하고 문을 닫았고 더운데 잤는데 아침 목은 또 여전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세 곡해서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기보다 그냥 한 곡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 곡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어, 오늘 말씀 영의 시력을 가리는 것, 영의 시력을 가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 명이서 등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명에서 등산을 할 때도 각각 올라갈 때마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꽃이 좋아서 꽃만 보고 가고, 어떤 사람은 하늘이 좋아서 하늘을 보고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돌에 관심이 많아서 지나가는 바위나 돌들을 보고 가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땅만 보고 땅만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각각 바라보는 것, 관심 가지는 것에 따라서 등산을 할 때 보는 것이 다른데,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꼭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자신에게 경배하라라고 유혹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고 또 어떤 것을 이용하고 또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은 우리의 생리적 욕구를 이용합니다. 생리적 욕구. 3절에 보면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5가지 욕구 가운데 생리적 욕구가 있는데, 그 생리적 욕구는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을 포함합니다. 그 중에 사탄이 식욕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 사람이 가장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먹는 것이고 음식입니다. 제가 20살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20살 때 금식 수련회를 갔는데 총 7끼를 금식하는 수련회였어요. 그 수련회 가운데 20살 때였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이제 물과 그래도 소금이 허락되었어요. 소금이 허락되었는데 말씀, 찬양, 기도, 그 외의 시간은 잠깐 쉬는 시간, 그리고 물과 소금을 먹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20살 때라 그런지 지금도 잘 먹는 편이거든요. 상당히 잘 먹는 편인데 그때는 지금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한 3배 정도 더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잘 먹었는데 한 끼, 두 끼 굶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문제냐면,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평소에 그렇게 즐겨 하지 않던 팟빵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살 때면 젊어서 팥빵을 안 좋아하거든요. 팥빵은 빵이 있어도 안 먹었을 때예요. 20살 때는. 지금은 먹는데 갑자기 팥빵이 너무 먹고 싶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평소에 즐겨 먹던 짜장면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먹고 싶었던 것들이 계속 맴돌면서 눈만 감으면 맴돌고 눈만 감으면 맴돌고, 분명히 금식수련회는 이게 아닐 텐데, 금식수련회는 눈을 감아서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시간인데 제가 그때 식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눈만 감으면 음식이 생각나서 눈을 못 감겠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불결한 음식 환상을 보았듯이 그거랑은 다르지만 눈만 감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 시간이 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찬양할 때나 말씀 드릴 때는 듣는 거니까 그나마 나았는데 기도할 때는 집중이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저한테는 너무 힘든 경험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가 고파도 엄청나게 고팠겠죠. 예수님이 지금 나이가 저희가 생각할 때 몇 살이시죠? 30이시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30이신데 30대의 나이에 40일을 금식한다라는 게 20대든 30대든 그게 크게 차이가 안 나겠죠. 엄청나게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 힘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떡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능력을 예수님의 첫 번째 능력, 그 사역이 지금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였잖아요. 근데 지금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무엇으로 사용해라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배고픔, 개인의 먹을 것,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탄이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존적 먹을 것, 욕구인 먹을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진짜 사역, 인류 구원에 필요한 생명의 떡,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을 위한 그런 음식, 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배고픔과 가람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음식을 먹을 때를, 그 때를 놓치면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음식을 아무리 강해도요, 음식을 안 먹으면 몸이 약해져요. 그런데 생명의 떡인 말씀의 때를 놓치면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몸과 영혼 모두가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잘 먹고 다녀야지. 야, 먹자고 하는 일 아니야? 먹고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뒤로 처진다면 그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먹을 것을 가지고, 생존적 욕구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 가운데 수면욕도 있잖아요. 수면욕. 야, 좀 더 자야지. 자야지 힘이 나지. 먹어야 힘이 나지. 너무나 당연한, 어쩌면 이야기일 수 있고 너무나 당연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 또 말씀을 먹는 것,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것들이 우선시 되어질 때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욕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공격할 때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의 대적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시니 아멘. 육신을 위한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영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밥도
잘 먹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내가 혹시 말씀을 거르지 않았나, 말씀을 먹는 그 시간을 빠뜨리지 않았나. 우리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있어야 될 것이 빠져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닌지 잘 돌아보시고, 또 잠도 잘 자야 되고 정말로 평안하게 쉬어야 되겠지만 내가 혹시 하나님 품에 거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없었지 않았나. 우리 부모 대신,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거하는 시간은 내가 바쁘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그것을 멀리하는 인생을 살지는 않았나. 사탄은 끝까지 우리의 생리적 욕구를 가지고 그것을 더 멀리, 더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할 텐데,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 품에 거하기를 더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우리의 존중의 욕구를 이용합니다. 존중의 욕구. 사탄은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라고 유혹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인기, 높아지려는 것, 명예, 이것은 인간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라도 인기가 없기를 바라지 않고요, 누구라도 낮게 무시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잘 못해도 칭찬을 서로 해줄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또 부족한 저한테도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못하지만 얼마나 힘들 때마다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너무나 좋아요.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칭찬, 인기, 명예, 존중받는 것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고, 더 많이 꾸미기를 원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또 더 좋게 자신을 채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보여지기 위한 시대인 것 같아요.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또 페이스북도 있고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계속 생각하고 상대방과 비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픈 것처럼 상대방이 하는 것을 나도 해야 되는 그런 시대. 더 잘하고 싶고 내가 더 뛰어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 보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사탄이 예수님께 공격했던 모습, 그 방법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보는 중에 사탄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과 모두가 보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만약에 뛰어내렸을 때 사자들이 나타나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예수님을 안아서 편안하게 육지에 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보는 중에. 여러분 저 같으면 아마 유혹이 될 것 같아요. 야, 너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아니면 저한테 능력을 주면서 야, 뭐 해봐. 너 아마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다 채워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줄 거야. 제 믿음에 확신만 있다면 아마 그런 일을 고민해 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예수님께서 만약에 뛰어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다면 그럼 예수님이 우쭐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끼는 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거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사람, 자신들을 이 어려움에서 살려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을 사자가 육지에 안전하게 앉혔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정말 우리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왔다. 어쩌면 수많은 기적이 아니라 한 번에 수만 명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어쩌면 좋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마귀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너무나 몰라요. 많은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너무나 모릅니다. 뭘 몰랐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환대와 영광을 모든 사람의 영웅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희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놀라운 중요한 사실을 마귀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 당연히 넘어갈 리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당연히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사자를 보내서 안겨서 안전하게 착지시켜 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자신을 바쳐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받쳐주시고 세워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이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존중받기를 더욱더 애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기 계신 모두가 세상에 존중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이 나쁜 것이다 생각하면서 미움을 살 행동들만 해요. 막 독고다이처럼 미움을 살 행동들만, 막 사람들이 A로 가면 나는 B로 가야지 하고 끝까지 미움 살 행동들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세상과 다른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엄청난 착각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안 된다고. 아마 교회마다, 우리 잠실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다른 교회, 모든 교회 가보면 그런 분들이 꼭 계십니다.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누구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지면 질수록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독해 보여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다시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십자가로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인기가, 그 인정이 하나님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높아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슬퍼하는 그런 높음, 나는 인정받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정, 나는 많은 것을 가졌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소유, 우리는 이것들을 유의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자극하는, 이용하는 이 존중의 욕구를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또 나로 인해 하나님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런 인생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높아주십니다. 예수님은 40일 밤낮 금식하면서 배가 너무나도 고파도 자신의 사명, 자신의 진짜 해야 될 그 일들에 집중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나의 능력과 하나님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천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비난받으면서 그런 모습으로 사셨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보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땅만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머리를 누르는 것 같아요. 막 올라가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봐야지 하면서, 야, 네 먹을 것 생각해야지. 야, 네 잠자리 생각해야지. 야, 네 가족이 있잖아.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인기를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과 1대1 관계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어떨지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을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